그래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16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은 다른 그 복음서와는 좀 차이가 있죠.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사복음 중에서 그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속에서는 그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명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명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단어로 나는 누구다라고는 이렇게 말씀해 준 부분들이 있는 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명제가 다른 서신서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시작하면서도 제가 늘 얘기하는, 제가 이 첫 번 1장부터를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있기 전에 계셨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할 때 계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신 그분을 자기 땅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 영접해. 그럼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만들어 줄게. 이 권세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누가 주인이냐, 바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만들어 놓으셨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 선생이 찾아와가서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는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거듭남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여인이 고백할 때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인이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고, 사마리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5장에서 38년 된 병자의 모습,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 저는 이 5장을 보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계속 저를 묵상하게 했던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자 보세요. 기적이 있는 그 현장,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현장, 그곳에서 뭐 어떤 질병이 낫는 그 자리 속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기적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가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나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고 여기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같이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38년 된 그 병자, 그 모습 내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 오면서도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린 돌이켜야 돼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 낫기를 원하니? 낫기를 원하니?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때 그 예수님이 그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때 그가 걷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5장에는 왕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을 또 기록해 놓으면서 두 번째 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부분.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은 좀 긴 구절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21절까지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부분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이 부분들을 언급하고, 그 뒤에 바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일들은 바로 무엇인가? 자, 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장 1절과 2절 두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라옵니다. 뭐 때문에? 표적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큰 무리가 따른 이유가 뭐라고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표적? 아픈 사람을 낫는 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이 장소는 그냥 들판이에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하나데 보이는 언덕 위입니다. 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제가 그것을 성지순례 가면서 두 번이나 방문했습니다만은 그 주변에 마을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표적을 본 까닭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성격이,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낫게 해주는 부분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혁준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리가 너무 아파요. 허리도 있는데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바짝 나길래 저 의자에서 앉으라 그러고는 너 이렇게 다리 쭉 펴봐 그랬더니 다리가 짝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폈다 기도했더니 다리가 쭉 잘 올라와서 똑같아졌어요. 일어나더니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아프다는 얘기 없어요. 표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막 올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그랬어? 호기심에 또 내 어떤 육적인 문제를 해결할까 싶어가지고서 예수님께 막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바로 여기도 표적을 본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두 구절 속에 예수님은 표적을 행한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첫 번째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예수님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이런 일이 일어났네? 그런 놀라고 끝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모습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이 아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표적을 본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 그 들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지금같이 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면 어디서 뭐 물건에다 가져오면 되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온 무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저들 어떻게 먹여야 되나? 저들 어떻게 먹여야 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야 빌립아, 이 사람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최명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거야? 라면이나 사서 끓여 먹여야죠 그러더라고요. 마트가 가까우면 가서 사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 식당에서 식당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사서 먹을 것을 주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일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였던 저자는 먼저 성령님이시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지만, 육신적으로 그걸 기록한 요한은 우리가 아주 조그만 힌트를 하나 주고 있어요. 왜 빌립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사서 먹일까라고 묻는 그 이유를,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뭐라고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는 바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그들이 맨 처음에는 뭘 가졌습니까? 발교되지 아니하는, 부풀지 않은 누룩을 그냥 가지고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걸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뭡니까? 먹을 게 없는 것이죠. 인구가 200만인데. 그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나한테 저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기 위해서 이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빌립에게 물어봤을 때 빌립은 하나님이 아시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빌립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가진 이 모든 지식을 동원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병원 가면 되죠. 어디가 사 먹으면 되죠. 예,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점검하는 시험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빌립이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 묻는 그 이야기 앞에 뭘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참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 모인 숫자가 500명이라고 그랬어요.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5,000명이면은 당시 숫자 카운터의 유대인의 관습을 따지면 이게 만약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그 5,000명이라는 것이 장정만 5,000명이었다. 여자 빼고 애들 빼버린 거죠.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5,000명이라는 그 무리 속에 전체 모였던 인원은 2만 명 정도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빌립이 얼마나 비상한지 쫙 계산을 한 거예요. 1데나리온은 얼마예요? 장정 하루 품삯 값이에요. 요즘 보통 뭐 10만 원, 15만 원 정도 장정, 그죠? 일반인들 품삯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근데 얼마라고? 200데나리온에는 부족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야? 한국 지금 손으로 환산하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 얘기예요. 참 이렇게 계산해내는 것도 특별한 은사예요. 또 이것이 허망한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봤던 부분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안드레가 옆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빌립의 보고나 안드레의 보고 정확하게 그들은
상황을 파악해서 지금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고의 뉘앙스는 바로 무엇입니까? 불가능하다, 안 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안드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든 사람들을 앉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5천 명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했던 전체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앉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해서 그들에게 나눠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걸 다시 거두라라고 하면서 12바구니를 거두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들 속에서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는 의미가 바로 무엇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주님은 이렇게 그 만찬 자리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또 잔을 가져 기도하시고 두 가지 나오죠. 성찬식의 시작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떡을 가지고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주면서 뭐라 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앉게 하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전혀 되지 않은 그 상태 속에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는 놀란 표적을 베푸시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우리 요한복음 본문 오늘 삼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금요일쯤 아마 설교가 될 텐데요. 요한복음 6장 5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결국 지금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시간이 있기 전부터 있었고 천지를 창조할 때 있었고 너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온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가 뭐라고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 대신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생명 대신 예수로 내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먹으면서 나아가는 삶의 역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이야기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서 보여주는 놀란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를 언급하면서 주님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떡과 물고기를 그들에게 어떻게 주었다고요? 원하는 대로 주었다. 원하는 대로 주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아멘?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시각을 잘못하면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표적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면은 우리는 그 부요를 누릴 수가 없어요. 표적을 본 까닭에 그들은 그것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은 뭐 때문에라고?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로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 생명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예수가 얼마나 귀중한 분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면서 우리에게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바라보았던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표적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가 우리에게 생명 주기 오신 분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왕을 삼으려는 줄을 알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했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 못하기 원하십니까? 예, 복받기 원하죠. 근데 우리가 자꾸만 기복신앙적인 부분들로 그들을 왕을 삼으려는 이유, 예수를 왕을 삼으려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부족한 것, 내 연약한 것, 내 궁핍한 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 믿기 때문에 왕을 삼으려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기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미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혀 취할 수 없는 영생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드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찾아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우리는 부스러기에 만족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우리 충만기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 나타나는 어떤 것 때문에 내 가정이 이루어진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 일희일비하면서 거기에 희락희락 거기에 우리가 움직이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오직 주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너희가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이 요한복음 6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내게 생명의 떡 대신 이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은 이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했듯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궁핍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바울이 고백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의 모든 것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분 한 분 때문에 모든 비결을 배웠고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굴곡진 일들이 일어날 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렇게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 앞에 우리 실망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영원한 우리의 생수 되신 예수를 우리가 꼭 붙들고 달려갈 줄 아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주님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왕을 삼으려는 줄 알고 그것을 피해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됐죠. 그 밤중에 보통 그 갈릴리 바다가 길게는 10km 정도 돼요. 계속 먼 거리가. 근데 그들이 반쯤 갔을 때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한 5km인가 바다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난 거죠. 그때 어찌할 수 없어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16절부터 21절 속에. 그들이 들어갈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라 하신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나는 모세에게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국 이 이야기가 왜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을 연결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따르며 나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와 상황과 형편이 너희를 엄습해오며 두려움을 줄 때가 있을 때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을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 빌립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는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런 형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삶,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과 같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풀문벌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욥이 하루아침 모든 재산과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빼앗겼을 그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라 고백하면서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의 생수가 되기 때문에, 목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의 내 삶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앞에 흔들리지 않고 나갔던 그 모습, 저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분을 재현하면서 예수만이 나의 힘이고 예수만이 나의 생명되고 예수만이 나의 능력됨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송가 93장 찬송 우리 한번 심차게 이 찬양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의 앞을 가리 내 맘의 근심이 내 맘의 근심사 위로하고 힘주시리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 내 친구 되시니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이 햇빛과 비를 주시니 햇빛과 비를 주시 추수할 곡식 추수할 곡식만 또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내 기쁨 되시니 내 기쁨 되시 그 명령을 준행하여 그 명령을 주내 늘 충성하겠네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주야로 보호하 바른 길 가게 하시니 바른 길 가게 의지하고 따라갈리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내 소망 되시니 내 소망 되시 그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세상을 떤 곧 영생 얻으리 곧 영생 얻으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없는 복 영원한 기쁨 주시니 영원한 기쁨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오시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되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며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그 형편과 상황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이루어지게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붙들고 달려가는 귀한 삶 역사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적의 현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 될 것을 믿지 못하는 미련함 속에서 일어나 이제는 아버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붙들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호기심, 인간적인 육적인 기대를 갖고만 달려왔던 그 무리들, 아버지 하나님, 혹여 내가 그런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이분이 내 삶의 주인공 되심을, 또는 주인 되심을, 나의 생명의 공급자 되심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나가는 복된 주인공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과 같이 어떤 형편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생명 되신 예수, 진리 되신 예수,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내 삶의 형편을 가지고 우리를 억누르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줄종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환경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오직 치료하시는 주님의 광선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공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생애 속에 넘쳐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태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생명의 축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들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